오늘 말씀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신 이 사건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의 찬송이 떠올랐어요. 그분도 맹인이었는데 오늘 찬송한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하는 찬송이 있죠.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이 찬송 왼쪽에 보면 후아니 크루스비라고 하는 분이 이제 쓴 그런 찬송인데, 찬송 왼쪽에 보면 누가 썼나 하는 게 나오죠. 1883년에 이제 크루스비라고 하는 분이 이 찬송을 썼어요. 그런데 이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장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찬송을 쓰게 되는데 몇 번 썼느냐? 찬송가 작사를 8,000회나 했다는 거예요. 8,000가지.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많은 내용들이 이분이 쓴 찬송가가 여기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8,000곡의 이 찬송가를 작사했다고 하는 것. 그런데 그는 찬송을 작사하면서 특별히 쓴 것이 뭐냐? 제일 은혜 받고 처음 찬송 작사한 것이 바로 오늘 찬송한 거예요.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나를 부르신다.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셔서 지금 오라 하신다 이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감동돼서 처음으로 쓴 이 곡이 바로 이 말씀, 오늘 이 찬송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지금 내가 어떤 일로 인하여서 휘말리고 있든지 그것에 관계없이 주님은 지금 나를 부르신다. 그 음성에 우리는 듣고 나가서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문제가 은혜롭게 해결된다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찬송의 이 크로스비처럼 오늘 귀한 말씀에 딱 들어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한번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46절 나같이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바디메오의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디메오의 그 형편이 어땠느냐? 그는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디메오라는 말은 이 장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인의 아들, 아버지도 눈먼 장인, 그의 아들 이 바디메오도 눈먼 장인, 아버지의 아들까지 둘 다 장인이었어요. 또 거기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 아들인 이 바디메오도 장인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장인, 아들도 장인, 거기다가 거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가에 앉았다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참혹하고 이 어려운 그런 형편, 참 끝까지 참 내려가는 그런 자리지 않습니까? 이런 바디메오가 이 눈을 떠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결정적인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비결이 뭔가 이거 좋아하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어떻게 눈을 떴는가? 오늘 나옵니다. 여러분 27절 47절 말씀 보면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랬어요. 그가 눈을 뜰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믿었다. 이제까지 다른 사람들 다 예수의 말을 들었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듣는 걸로 끝났는데 오늘 이 바디메오는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분이 나를 고치실 수 있는 자다 하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주를 부르짖어서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세계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들을 뿐만 아니라 믿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믿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여. 사람들은 듣는 걸로 좀 끝났어요. 그런데 소리를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인 것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을, 그분이 나를 고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외칩니다. 그런데 믿고 나아가지만 반드시 믿음 앞에 뭐가 있느냐?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 오늘 48절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사람들이 꾸짖었어요. 야야 뭐 시끄러워 하면서 막 꾸짖습니다. 사람들의 꾸짖음, 아이고 안 되겠구나, 더 이상 안 되겠다, 한 번에 꾸짖음에 쑥 들어갈 것 같지만 이 사람은 이 장애물을 이겨냈습니다. 여기 말씀 두 가지를 보면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더욱더 크게, 누가 꾸짖어도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가는데 이것이 내게 거칠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두 번째는 어떤 말씀입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했잖아요. 근데 또 똑같이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한 번 기도했다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한 번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신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든 계속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분명한 뜻을 가지고 나가서 소리 지르며 한 번, 두 번 계속적으로 외칠 때에 주님의 마음의 움직임과 놀라운 내게 변화의 역사가 오늘 또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지를 때에 49절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주님께서 머물러 서셨어요. 머물러.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를 불러와라,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어제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시는 길입니다.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시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어요. 이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되나, 이 고난의 십자가, 힘든 십자가, 많은 생각이 그 속에 있으면서 참 묵묵하게 가시는데, 그런 그 어려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부를 때에 주님 가시는 그 길을 멈추게 하고 주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아무리 이 힘들고 험한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도 그 소경 바디메오의 그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외면하지 않는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머물러 서서 이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가서 안심하라,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고 그를 이제 데리고 오죠.
그럴 때에 자 여기 50절 말씀 또 하나 나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장애물이 사라진 거예요. 아니 오라고 이제 초청이 온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제 자기의 겉옷을 벗었다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당시에 겉옷이면 자기의 전부입니다. 전 재산입니다. 또 체면입니다. 체면이고 재산이고 뭐 관계없어요. 주님 부르실 때 다 버리고 뛰어서 일어나서 예수께 나아오거늘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 부르실 때에 내 체면, 내 형편, 내 모습 자꾸 거기에 붙들리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얻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51절 예수께서 말씀하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묻습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면 좋겠느냐. 무엇이냐. 자 여러분 이 장마 그 형편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주님이 1대1로 만났어요. 내게 무엇을 하면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할 때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는 거지입니다.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집안이 이렇습니다. 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런저런 부탁이 많이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나온 목적이 뭐냐? 너무 답답합니다. 주여 이 눈이 띄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에 기도할 때에 또박또박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내 뜻을 아뢰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주여 내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 대답하시죠.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2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믿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은 믿음을 보신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의 어두운 세계가 거치고 밝고 밝은 새 아침, 새 날이 이 사람 앞에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새로운 삶, 광명의 삶,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이 그에게 확 열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면서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여러분도 만나시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믿음이 있으면 모든 환경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한 환희 크로스비라는 사람 이제 참 눈이 어두워서 얼마나 힘듭니까?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소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30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 겨우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전도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 전도 집회에 참석했을 때에 그의 찬송이 들려지는 것이 있어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웬말 이 찬송이 막 계속해서 불려줄 때에 이것이 마음에 온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주님 나를 위해서 돌아가서 이 몸 바쳐 주님 앞에 드릴 것이 뭐 있나. 내가 잘하는 것 하나 있지.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 있지. 그는 생각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주님, 그를 위해서 내가 할 것이 하나 있다면 그를 쓰는 거야. 주님께서 나를 쓰신다면 내가 이것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바칠 수가 있지. 그래서 그는 찬송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 찬송, 첫 찬송이 아까 말한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주님 나를 부르신다 이거예요. 주님 나를 오라 하신다 이거예요. 지금 오라. 이 말씀 듣고 그의 눈이 열려집니다. 그의 눈이 하늘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놀라운 찬송을 쓰면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후대의 많은 사람에게 소망과 비전을 주는 찬송을 쓴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오늘 여러분, 오늘 소경 바디메오나 환희 크로스비나 다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나간 사람입니다. 말씀 앞에 아멘 한 사람이에요. 크게 소리지러 부르짖을 때에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든 주 앞에 내놓고 나올 때에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주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